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마사 밀가야와 하숨과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레다와 아세라와 요사바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게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사순절 여명특세 14번째 날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로는 17번째인데, 여명특세 실천 3가지는 첫 번째 온 교우가 느헤미야 성경을 읽습니다. 두 번째 온 교우가 여명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여명홀 리노베이션 영적 물리적 준비를 합니다. 여명홀에 담길 비전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중심에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의 인재를 양성할 배움터 3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읽고 있는데, 1장에는 기도, 2장은 도착, 3장은 공사, 4장은 외부 도전, 또 5장은 내부 도전. 특별히 이 내부 도전인 5장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3가지의 어떤 신앙의 패턴이 있었죠. 경청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순적하게 공사가 진행되지만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는 3가지의 성벽의 기능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죠. 첫째 성벽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빌드업 해주고, 두 번째는 성벽은 성별, 구별을, 다른 성벽은 그렇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성별을 회복시켜주고, 세 번째로 성벽은 나팔소리, 기도 소리죠. 나팔 소리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6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6장은 이 대적의 최후 공격도 있고 성벽의 완공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게 겹쳐 있죠. 드디어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고,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성벽을 짓고 만드는 과정이 하드웨어, 외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7장부터 13장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내장을 만드는, 내용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7장에 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시의 낮은 인구 밀도를 보죠. 사람이 적게 삽니다. 성벽을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적게 살면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 결핍 대신에 마음의 첫 번째로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채우죠. 두 번째 컨텐츠를 채웠는데 두 가지 컨텐츠를 얘기했습니다. 세대 통합과 가족 도시 계보대로, 또 세대 통합이라는 것은 3세대가 1세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흥, 세 번째로 부흥을 채웠죠. 그래서 감동을 채우고 컨텐츠를 채우고 부흥을 채우는 이 세 가지를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 낮은 인구 밀도의 도시에 사람이 드디어 채워졌죠. 어제 인구조사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부흥, 공동체의 집단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벽 안에 이제 콘텐츠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어제는 그 세대 통합과 가족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가 됐는데,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 성경 낭독, 그리고 설교입니다. 역사상 부흥은, 이 기독교의 부흥은 늘 말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흥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2000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부흥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교단도 생기고 또 움직임도 생기지만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고 200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또 지난 성경의 모든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이번 특별히 여명 특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안에, 개인 안에,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 리바이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합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성벽의 수문, 수문이라는 건 워러게이트,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성지순례 때도 이제 그 흔적이라고 봤던 기온샘 근처가 수문인데, 그 앞에 성벽 아니죠.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아주 결정적인 요청 하나를 합니다. 1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teacher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입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죠.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죠. 그 요청을 합니다. 성도는 설교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설교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뭐 싫든 좋든 그렇게 뭐 닮기 마련입니다. 근데 설교자를 가꾸고 키우는 그 정원사, 설교자를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가꾸고 키우는 정원사는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백성이 설교자를 세우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들고 있지만 설교자를 세우고 또 양육하고 가꾸고 정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은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한 몇 시간 될까요? 미니멈 6시간은 되는 거죠. 에스라가 이 6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성경을 낭독합니다. 읽습니다. 그 6시간 성경을 낭독하는 에스라도 대단해 보이지만 6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6시간 설교 듣는 백성이 6시간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세우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귀를 말씀에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할 때 이거는 자세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건 애티튜드죠.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대상을 향해 내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도와 자세가 내용을, 사상을, 신앙을 거의 대부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는 겁니다. 어릴 때 예의 교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태도만 가르치죠.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를 제가 지도교수에게 들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말씀 많이 외우라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서야 되고, 오늘은 이 셀폰에 다 있으니까 이 뭐 말씀에 대한 태도 자체가 굳이 편의적으로 가버렸죠. 근데 사실은 이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 이 역사적인 힘들을 만들어내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에 대한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태도, 자세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교육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교육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이후의 스토리들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증조 외할머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은 그 한글도 잘 모르는데 성경을 뭐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매일 저를 앞에 놔두고 성경을 혼내면서 가르쳤는데 그 태도와 자세를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사모할 때 자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모할 때 자세를 오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설교자를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설교자를 키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어진 그 사명은 뭐냐? 설교자를 키우는, 양육하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당회에서 했던 말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이 저를 업어 키워달라고. 제가 36살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를 업어 키워달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골고루 포진해달라고.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있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게 전부에게 줬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설교자를 키우는 겁니다. 설교자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강단의 권위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죠. 이 나무 강단, 이건 말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든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 연단 이런 뜻과 더불어 승강장, 우리 기차 탈 때, 버스 탈 때 승강장, 이런 게 플랫폼이라고 하죠. 승강장을 거치지 않고 버스, 기차 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강단이란, 플랫폼이 강단이란 뜻이 일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승강장 거치지 않고 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강단 거쳐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강단 거쳐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강단 거쳐야 능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 강단이 승강장이다. 이 강단에 부딪히고 가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능력받을 수 있다. 이게 제 목회 소신입니다. 이 사명을 저는 평생 천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간직하고 이 말씀 목회에 몰입을 하려고 가능한 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약하지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강단을 위해서 이 플랫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강단을 위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주어진 모든 걸 쏟으려고 합니다. 오늘 강단 좌우로 13명이 나오죠. 4절 제가 읽었지만 이 13명이 좌우로 나오는데, 오른쪽 6명, 왼쪽 7명, 이게 이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지킵니다. 이런 13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죠. 숫자 13명이 아니라 13명의 딱 그 맞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게 위에서 봐도 이게 말씀이 막 사모해서 이렇게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막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그리고 뭐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의 여명 특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일 주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로서는 7주 동안 우리 여름 특세도 길어야 3주였고 2주 동안 요즘엔 하고 있는데, 7주, 거의 2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일 주일을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형편사적을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사랑합니다.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설교자죠. 그렇게 다른 거, 돈 많이 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밥 많이 사준 사람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거야 잘 지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랑의 이유와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저 많이 도와주는 사람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설교자는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통해서 설교자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사이클입니다. 선순환 구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이 로테이션이 망가져 버린 거죠. 우리 교회는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저 또한 그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설교를 통해 삶의 새로운 좌표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사명, 저는 선포하는 사람이죠.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사명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이 강단이 되도록 플랫폼, 이거를 풀핏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반응합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 말씀에 반응 이기훈 집사님이 가장 잘하나? 뭐 전부가 잘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반응하죠, 우리 이기훈 집사님. 그런데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꼭 소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내가 거기에 난 리액션을 하는. 뭐 TV 봐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토크쇼 하면은 일부러 돈 사주고 아줌마들 앉혀놓죠. 훈련을 시켜가지고 리액션, 제가 한 방송국 갔더니 가만히 그냥 딴 생각하다가도 리액션 무지무지 잘합니다. 왜냐하면 리액션을 하게 되면 앞에서 이 없는 잠재력이 나오게 되죠. 제가 옛날 학생회장 할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학생들 그때 집단적으로 리액션을 합니다. 하물며 그런 모임도 리액션이 있어서 자기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함께 공유하고 또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책을 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스탠드업, 일어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섰다는 건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뭔가를 주장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태도입니다. 모양이죠. 뭐든지 자세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갈급한 갈망, 갈급한 마음, 태도, 자세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거를 갈망하고 갈급한지, 필요한지, 나의 니드인지 이거를 말하는 태도가 다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향하는 경외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영혼도 우리가 다 지금 말씀 듣다 일어나는 거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각자의 영혼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말씀 앞에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먼저 모두 손을 들었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감입니다. 관심의 표명이죠. 말씀과 교감이 깊으면 반응하는 겁니다. 리액션 하는 거죠. 무릎 꿇고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반응할 때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리액션을 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설교를 이제 어제 쭉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루틴하게 일반적으로 읽으면 저에게 이 성경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그래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리액션을 합니다. 아 그래? 정말? 어떻게? 마음으로 리액션을 합니다. 이때 이 성경이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게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면 주일 설교는 일주일 내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줄을 긋지 잘 않는 이유는 때론 줄을 긋기도 하는데 맨날 줄 긋는 모습만 내가 익숙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줄 긋지 않는 부분은 사람들은 안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가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중표 목사, 옥하는 뭐 이런 분들 보니까 줄을 절대 안 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에 말을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통해 사용하는 이 설교를 통해 뭔가를 건져가려면
내가 헌금 내고 여기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 통해 건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져가려면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건 겉으로건, 겉으로 하면 저야 더 좋죠. 아멘, 아멘 하고 정말요? 이런 리액션이 저하고 사랑의 교감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들이 못 들어가는 3층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렇게 반응할 때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반응의 적이 있습니다. 반응 못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그건 눈치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 반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변 눈치 보면 상대에게 깊이 못 들어가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주변 눈치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깊이 못 들어갑니다. 말씀에 반응하면서 실제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말씀에 붙들리는 방법은 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기를 읽어버리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사건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러니까 5절 6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런 반응은, 리액션은 모두 자세입니다.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자세가 내용을 결정한다고 했죠. 말씀 앞에 일어나는 자세,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는 자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자세,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 되고 이제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그랬죠.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이렇게 쭉 이름이 있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13명의 레위인들은 백성에게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건 지성입니다. 지적 활동이죠. 지성이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책 쫙 펼쳐놓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이 성경들만 펼쳐놓고 하는데,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면 그러면 신학교 이거 다 나오면 다 할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영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걸 지적 능력, 지식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워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또 깨닫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공부가 말하는 지성이 아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지성의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자세로 반응했고 말씀의 지성으로 반응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반응은 감성입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들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감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스타일 따라서 감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거의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지적인 능력만 강조한 거의 장로교 계통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교단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이거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액션이라는 건 자세, 지성, 감성,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강조한 데는 성공회나 이런 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애티튜드를 훨씬 더 예전을 강조하죠. 근데 자기 교단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공히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통곡하고 감성이 살아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열정적인 자세로 리액션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깨닫는 지성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뜨거운 감성으로 반응할 때 회복과 치유가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에 하나를 짧게 맞추면, 말씀은 첫 번째 뭐였죠? 선포되게 합시다.
그죠? 여러분들의 사명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로 말씀은 반응합시다. 반응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자세로 반응합시다. 두 번째 지성으로 반응합시다. 세 번째 감성. 우리는 한국 교회는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장로교이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토막이 가장 이게 발달이 많이 돼 있을 개연성이 많지만, 세 가지 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은 말씀은 나누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느헤미야가 당부하죠.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일용할 양식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치만 먹자는 겁니다. 먹고 마시되,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전부 서 있는데, 먹고 마시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너 거 갖고 있는 거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누는 역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지가 않게 됩니다. 내 거 향유옥합 그냥 주님 앞에 깨게 됩니다. 이거는 일용할 감동입니다. 하루에 내가 뭔가 나누고자 하는 감동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 일용할 감동,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내 안에 내 거 감동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나눔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나눔이죠. 생명 나누고 사랑 나누고 혼자 독차지하고 독점하는 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 가족조차도 나누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보고 내 새끼 해준 겁니다. 원래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가지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줬습니다. 모든 걸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우리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은 오늘 말씀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들의 파워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백성이 나누는 기쁨을 막 누리고 있죠. 나누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광경이죠.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자세로 지성, 감성으로 반응하며 배웁니다. 나누는 기쁨 속에서 놀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여명울에 담겨있는 여명 특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터, 배움터, 놀이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죠.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없는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게 나에게 진짜 내 삶을 움직이는 설교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도록 강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누가 전하고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차에 이게 얼마나 리액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의 자세로, 지성으로, 감성으로 반응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고 사랑의 나눔으로 참된 기쁨을 잘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은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합시다. 선포, 반응, 나눔. 선포, 반응, 나눔. 이 사이클이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선포, 반응, 나눔. 이 사이클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삶의 힘이 회복되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선포, 반응, 나눔. 이 사이클이, 고장난 사이클이 있다면 그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선포, 반응, 나눔, 이 사이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그 선포, 반응, 나눔의 사이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우들이 있는 지역에도 적지 않게 들어와서 지역이 차단 클로즈된 지역도 있고 학교도 클로즈된 지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주일날은 이 자리 배치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예배는 우리 같이 지킬 수 있되 4단계 제 머릿속에 설정해 놓은 4단계까지 가면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전 세계에 퇴치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명 특세를 위해서 여명호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오늘 나눈 말씀 선포 반응 나눔 이 키워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